성령의 이름으로 종교인문 팟캐스트 너의 이름은 쇼 에블리.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쇼 개블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마땅한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종교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목탁이요 사회의 소금이 되는 종교를 위한 불교, 가톨릭, 개신교의 토크마당 쇼 개블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원래 이 자리에 한 분 더 계셔야 합니다. 바로 서울대 우희종 수의대 학장님. 예. 그분이 이제 쇼, 개, 불, 릭 중에서 불을 담당하십니다. 불교. 예. 네. 그리고 우리 릭, 가톨릭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왔습니다. 예. 네.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뭐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시면서도 또 대표적인 언어 강사. 뭐 언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언어를 또 담당하지 스페인어, 않으십니까? 독일어, 그리스어, 라틴어는 할 줄 압니다. 영어까지. 제주도 말은 아직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6개 국어.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판인데 6개 나라 말을 이렇게. 그런데 몇 개 나라 언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희생자, 고통받는 사람들, 북한 동포,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듣는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중의 언어. 그렇죠. 민중의 언어. 민중의 언어면 또 욕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야는 우리 김영민 박사님 아주 탁월하시죠. 그렇습니다. 욕설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로 넘버원이죠.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어라고 치면 전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자라 생각이 되고요. 자, 또 우리 나오신 이종우 박사님 쇼를 담당합니다. 쇼. 예. 봉춤쇼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게. 예. 같이 헤비급인 마당에 뭐 제가 봉춤을 추겠습니까? 상지대학교 교수시고 종교학 박사. 예, 그렇죠. 예, 그러시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종우 박사님은 종교가 범신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의 이제 교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예. 어떤 종교, 일단 박사학위 논문은 불교로 전공했고. 조선 전기 불교. 예.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 이제 최일도 목사의 그 다일공동체 영성수련회 이제 참가하면서 거기 들어갔고, 네.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군대 세례를 받았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리고 영세, 그리고 대순진리회 이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도로 등록돼 있고, 대순진리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초심자 교육을, 그래요. 이 박사님이 다종교를 지향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하고 관계함에 있어 여성이 개입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게. 예, 뭐 처음 개신교를 접했던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군대에서 여성을 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 여자가 올 것이다. 오늘 와라 그랬는데. 그 군대 교회에. 예. 그래서 갔더니만 어린 여자아이들이 예쁜 율동을 보여줬던. 그래서 매우 한숨 쉬며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당 가서 조용히 반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성 찾아 산마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 통일교 교적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왜요? 예, 뭐 아주 싼 가격에 합동 결혼식. 합동 결혼식에 특히 일본인 여성과 얼마나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데 통일교가 기여하는 바가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친구 저 한번 우리 페미니스트들한테 한번 제대로 매장을 한번 당해봐야. 왜 이러시죠? 미혼 남성들의 고통들이 얼마나 심한데 그런 마음들의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우 박사님은 저보다 한 2살 정도 젊으신데 미혼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벤트로 인해서 뭐 더 이상 결혼할 기회는 없다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쇼 개블리. 오늘 저희 우희종 교수님까지 오셨다면 완벽한데 오늘 우희종 교수님이 못 오신 이유가 서울대에 무슨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또 수의대 학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에 그런 큰일이 나면은 당연히 거기에 또 함께 그 고민을 논의해야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첫 녹화인데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희종 교수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 개블릭도 뭐 당연히 광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쇼 개블릭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관훈 나이트클럽처럼 동영상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광고의 신, 광고의 황제, 광고계의 우병우. 누가입니까? 그렇군요. 제가 또 이 종교 쪽에 또 나름대로 이 안목과 또 야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뭐 방언, 그리고 치유 이 집회 홍보, 또 용주사 성월 스님의 출산 장려 캠페인, 그리고 옹진 신부님의 깨끗하게 사는 법, 뭐 강연, 뭐 이런 거 안내해 드리는 거. 기가 막힙니다. 10명 올 저를 통하면 100명이 옵니다. 10만 원 거칠 헌금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김영민 박사님, 왜 가톨릭을 한국사에서 천주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천주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에 헌금을 1,000원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천주교예요? 근데 요새 만주교, 이만주교 이걸 노리는 분도 좀 있습니다. 억주교, 경주교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5만 원권이 나옴으로써 뭔가 헌금이라든지 11조의 변화가 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헌금에 많은 변화, 상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쇼 개블릭에 광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광고 효과 기대하십시오. 뭐 비단 꼭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서적을 내신 출판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뭐 종교는 아니더라도 우리 쇼 개블릭이 재밌다. 어떤 광고든 대환영입니다. 저는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할 때 헌금을 내는데 제가 이제 1,000원짜리를 내려고 그랬는데 모르게 5만 원짜리가 나가버리고. 이란. 그런데 내놓고 와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속을 알았습니다. 돌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광고 중에 혹시 김용민 전도사께서는 마술 광고나 아니면은 요가 광고 전도사로서 얼마든 받으실 용이 있으시죠? 당연하죠. 요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마운 운동입니까?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쪽에서는 요가, 마술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9월 27일 CBS TV 뉴스
지난 2004년부터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표석은 장로는 정년 퇴임 후 크고 작은 교회의 초청을 받아 벌써 300회가 넘는 마술 공연을 해왔습니다. 감리교인인 표 장로는 자신을 마술사가 아닌 문화사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매직이 하나의 레크레이션이다. 그래서 호응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얘기할 때 문화사역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 폐회한 예장통합총회는 마술을 교회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요가도 몸짓 하나하나가 힌두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 행위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일부 총대들 사이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살피거나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해당 보고서를 받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교회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요가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마술로 선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양반들 뭐 먹고 살라고. 그러게요. 이게 참. 이게 마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눈속임이라는 거를 마술사들이 스스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적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배격해야 되는 걸로 교계에서 결정을 지었다는 건 참 뭐랄까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아니 마술은 예능 아닙니까? 아니 예수도 마술을 했습니다. 어떤 성서에. 어떤? 아니 빵 몇 개, 뭐 몇 개로 막 수만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건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인데 이거 마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술을 멀리하는 건 사실 상당히 모순입니다. 네. 또 저기 뭐 각 교회 현장에서 이 지체가 부자유하신 분들이 갑자기 기도 한번 받고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헌금 막 모이고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뭐든 다 봤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02-3144-7737 이메일 주소가 AD 그러니까 광고할 때 애드할 때 AD@국민.tv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쇼케이블릭, 저의 소개를 못했군요. 제가 뭐 이래저래 욕설가로는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노회장도 지내셨던 김태복 홍익교회 원로 목사의 아들입니다. 김용민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으로 몰리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그 페뉴나를 낳은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발놈들아 내가 언제 페뉴나를 냈어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 아니야. 내가 언제 페뉴나야. 왠지 모르게 종교계의 문익환 문성근 부자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까. 그래도 뭐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나 문성근 선생이야 항상 올곧은 길을 걸으셨죠. 그 양반들이. 올곧은 길 걸으시면서 문성근 선배께서도 뭐 약간 이제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출연자 때문에. 문성근 선배가 뭐 흠결날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지난번 문성근 선배가 그 SBS 드라마인가요? 그 못된 언론인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나한테 게임을 걸었다간 고부로 되돌려 받는다는 거. 그거 자네 알고 있나? 내가 자네 야망을 꺾는 데 들인 시간이 고작 48시간이 안 돼. 빛이 나죠. 그런데 제 주위에서 일부 분들이 제가 문성근 선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저 김근 선생님은 문성근 선생보다 KBS에 강규영 이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김근 선생님이 양아치 행동을 하시는 걸로 봤는데 너무 닮으셨어. 강규영이 누군지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제가 좀 화를 참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은 워낙 또 선하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어서 뭐 그분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닮으셔가지고 너무 닮은 건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쇼케이블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소개가 제 아버지 소개로 끝났군요.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은 저는 이제 극동방송과 CTS 기독교 TV에서 PD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극우 개신교가 어떤 멘탈리티와 또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종교 전문가예요. 난 그분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거기서 사장님한테 깨기다가 어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따리 장수로 시사평론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는 꼼수다를 했고
그 와중에 또 뭐 내곡동 가까이 같은 뭐 이런 패러디 찬송가 만들었다가 내곡동 일대를 그 이듬해 출마한 총선에서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집단으로 비토를 당해가지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찬송가가 뭐라고? 이게 노래책 아닙니까? 그 노래책에 무슨 대단한 어떤 뭐 무슨 영적 의미가 있고 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찬송가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여러 깨달은 바가 있어서 2016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의 3학기를 다니고 있고 향후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면 교회 이름은 정하셨죠? 예, 전복교회라고. 전복교회. 예, 저 예전에 이 민중총궐기 2015년 11월에 있었던 2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때 이제 백남기 농민께서 불의에 그야말로 국가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시게 된 그 사건. 그때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이제 은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계사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5년 12월 22일 쇼 개블립 11회.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전날 밤 3번이나 찾아가서 나가라고 종용했던 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들어서. 그러나 이 외부적으로 보면 이 종교시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멋진 이 성명서를 내고 또 얼핏 잘 읽어보지 않으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우리 뭐 기다려주는구나 이러지만 앞뒤가 안만을 써가면서 자신들의 본심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 성명서 나오고 바로 오후에 이 경찰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등장을 해서 쇼를 벌이고 그러자 이제 종무원들과 이 스님들이 나와서 또 이제 막 막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속아서 진심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쇼를 부리다 갑자기 자승이 신의 한 수를 탁 둡니다. 그리고 경찰도 멋지고 이 총무원도 멋지고 민노총은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쫓아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데가 바로 우리 쇼 개불리기였고 의종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법 스님 그리고 자승 스님인가요? 지연 스님 조계사 추지. 그 저기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나가게끔. 그래놓고는 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이런 식으로 광을 파니까 확 야마가 도는 거야. 안 되겠다. 아니 한상균이라는 사람 하나 그 보호해 줄 수 없는 종교가 무슨 이런 의미의 종교가 있겠느냐. 그 당시 조계사의 지연 스님이 주지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냐면은 한상균 위원장이 명동성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받아서 조계사로 왔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카톨릭 프레스 편집장이었는데 그 지연 스님 그 말씀을 해명하라 했는데 해명을 아직까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 뻥이었지. 뭐 사회적 대타협을 할 것 같으면 끌어안아야지. 그 왜 그 나가라고 이렇게 내밉니까? 나가라고 내민 진실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도법 스님이 계속해서 이제 밤마다 괴롭혔다는 거죠. 그렇지. 뭐 그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자고 그러고 그게 마치 검사들이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계속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신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협량한 불교계를 보면서 이 나라 종교는 정말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 해에 이제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 참 고통받는 이웃들, 세월호 이웃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목사가 되겠다. 내가 당장 뭐 개종해서 딴 종교를 이렇게 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단 중에 문익환 목사가 있었던 기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조계사, 이 조계의 협량함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전복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플랜카드 거십시오. 부리는 회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홍합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쇼 개불리기에서 개신교를 담당하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저희가 자기소개하다가 벌써 20분이 다 지났어요.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500년.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다음 주 2부에서 만나도록 하고. 예, 종교계 현안을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종교계 현안을 얘기하는 시간. 우선 자승 스님, 우리 조선 전기 불교를 연구하신 불교 전문가 우리 이종우 박사께서 우리 자승 스님 이후에 새 조계종 총무원장 누가 된 거예요? 예, 설정 스님이라는 분이. 설정 스님? 예. 그러면 그 스님 그 영어 이름이 컨셉 스님. 그렇죠. 컨셉 스님. 이분이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설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력 설정 의혹이 있죠. 학력 설정 의혹. 예. 서울대학교 뭐 졸업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졸업 여부가 이제 설정이다. 일단 설정 스님은 많은 부분이 설정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째로 학력 설정.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신학님 공동대표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 선학원의 심광사 주지로 가시기 위해서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도 서울대 농대 수료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타자로 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쓴 이력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무수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언론들에서 심지어 불교계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도 설정 스님의 학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서울대 농대 원예과 졸업이다 라고 5천만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불교닷컴이 보도를 하니까 시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여한다면서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스님은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뭐든지 보시를 받아서 사는 게 스님들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아, 보시. 아, 이 스님의 재산 관련된 것에 관한하는 이제 승려의 지위가 설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사유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 이게 있다는 얘기. 예. 이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또 연결해서 또 스님 설정 2 나오는 게 이제 은처자 얘기가 살살. 은처자 몰래 숨겨둔. 예, 예. 또 기본적으로 여러 불교 종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승려는 미혼이 기본 아닙니까? 예. 미혼이 기본인데 이게 기혼이 됐으면은 다른 종파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계종 승려직을 놔야 되는데 이게 또 설정이다. 그런 얘기가. 그래. 확실히 법명 따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 컨셉 스님이라서.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부터 이 스님들은 결혼 못하게 됐어요? 네팔에서 시작돼서 인도로 퍼지고 이게 남방과 북방으로 불교가 퍼지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시 불교에서는 이제 금지하는 조항으로 두고는 있지만 이제 일본 불교에서 특별히 이제 결혼한 승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결혼 여부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혹은 육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 예. 불교계 그 3대 교율하면은 이제 스님은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스님은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예.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 신부님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그 일본은 철을 둘 수 있다. 예, 일본의 불교 종파 중에 일본은 부인을 둘 수가 있고 우리나라 종파 중에 이제 태고종이라는 종파도 역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종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게 욕망을 억누를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게 하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육식 여부에 대해서는 육식을 금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요새 또 교리 해석이 바뀌는 추세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탁발을 하러 쫙 줄을 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탁발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밥을 드리는데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 고기가 섞여 있으면 그걸 안 먹어야 되느냐? 탁발은 무조건 다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네. 예. 그리고 그 나라 상황이나 문화가 바뀌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불교라는 문화가 있고 또 누구나 그 집안의 사람들은 불교 사찰을 하나씩 믿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예. 결혼이라는 문화도 약간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들은 결혼 못 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못해요? 제가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거기 서울신학교의 이제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30살 되기 전에 그냥 신부가 될 걸. 이렇게 살 거면. 아니 지금 은처 논란이 있는 스님들이 적지 않습니까? 아니 그 스님들은 남눈을 피해서 여자를 두는데 당신은 뭐야? 응? 당신이 뭐 여자친구 있다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없어요? 글쎄요. 이 박사도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사가 결혼할 여성을 여기 광고료 싸게 해줄 테니까. 짧게 말씀해 헤테로섹슈얼입니다. 예. 뭐? 헤테로섹슈얼. 뭔 소리야? 호모섹슈얼의 반대말이죠. 그래요?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관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 스님들이 육식을 하느냐, 결혼하느냐, 또 개신교에서 술, 담배를 하느냐, 마느냐, 또 가톨릭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그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지만, 제가 볼 때는 새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식이냐 결혼하냐 이게 아니고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종교다 전부 다 가난해야 되는 게 제일로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가난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했든 육식을 삼가든 술 담배를 안 했든 다 규칙을 어긴 거예요. 가난하면서 그 이성관계가 복잡한 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이성관계가 복잡할 수 없죠. 그런가요? 그렇죠. 영세민, 영적 영세민. 영적으로나 이제 물적으로나 영세한 이종우 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가톨릭 신부님들은 왜 결혼을 안 해요? 원래 11세기에 가톨릭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공식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1세기 전에는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결혼 안 하고 어떤 분은 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독신제를 도입한 건 11세기가 처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의 가난을 좀 더 가까이 따르겠다는 그 결심으로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혼 사제들이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자녀들에게 세습해 주는 게 아주 폐악이 심했어요. 그래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지금 세습이 심하잖아요. 제가 그저께 잠깐 페이스북에다 올렸다 내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국 개신교에서 이 세습을 끊으려면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이제 목사 의무 독신제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가톨릭 신부님들 중에서 독신을 하지만 이거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혼 여부에 따라서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 작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착한 성도들이, 신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 목사, 신부 등 이른바 직업 종교인들이 돈과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나 돈 욕심은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 총회든 교단이든 뭐 중앙회든 뭐 그리고 종단이든 여기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모든 그 성직자들, 소속 성직자들한테 균등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한 3년 있으면 저기 가고, 저기 있다 또 3년 있으면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굶을 걱정은 안 하게 하되 부를 추구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성공회가 조금 그런 비슷한 그 룰이 있는데 너무 다들 가난해가지고 우리 성공회 신부님들이. 그 개신교에서 당회장 임기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당회장이 작은 교회든 좀 규모가 큰 교회든 간에 예를 들면 5년이다. 또 5년을 2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최회장 몇 년 정하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많은 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개신교가 망조든 건 대형 교회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대형 교회 때문에 그러냐?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필연적으로 잉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잉여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또 온갖 형태의 욕망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썩게 만듭니다. 이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형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 부패상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거죠. 일부 개신교에서 이슬람 동성애가 마치 한국 개신교의 큰 현안이다, 문제다 이렇게 과장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개신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톨릭 그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교회와 교회 세습이 한국 교회의 양대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와 교회 세습 때문에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지 이슬람이나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개신교가 초반에 생겨났을 때는 뭐 가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저항적인 의미로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개신교로 가면서 자본주의와 묘하게 좀 융합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넘어올 때 그때 이미 미국의 서부 개척도 끝나고 뭔가 이제 좀 그 돈 벌 구멍을 더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으로 사업가들이 넘어갈 때 그 배에 같이 선교사들이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개신교가 결합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들이 대형 교회라든지 뭐 그리고 특정 교회의 목사들이 좀 독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약간 그 안에서 약간 자본주의 국가인데 독재 국가의 성격을 띠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저는 사실 이 근본주의 신학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근본주의 신학이 대형 교회하고 결합이 되면서 아주 이 개신교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근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목사에 대한 우상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서양 종교의 특징이 이제 존재론적 어떤 특정한 존재를 신앙하고 숭상하고 이런 좀 풍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원불교 얘기했을 때 원불교는 뭐 어떤 특정 지도자, 인물, 이 사람들을 막 숭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예수와 하나님 외에 목사가,
무슨 지도자가 이렇게 막 잔뜩 추앙되면서 그가 예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른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개신교는 오직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오직 목사 하나로 나머지 세 개를 다 무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주의 신학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세 분, 뭐 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다 곧 이제 성직자가 되실 분이지만 전문 종교인이 되실 분이지만 몰라. 그 3년 후의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가도 있는데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3년 뒤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평신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아까 김근수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직자는 무조건 고귀하다는 정결하다는 떠받들어야 된다는 편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편견이 편견을 낳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똥 싸고 밥 먹고 그리고 머리하고 그리고 저기 뭐 땀 흘리고 그렇죠. 잠자는 그런 똑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존재는 똑같은데 역할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할이 다른데 그걸 존재도 다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 하여튼 뭐 우리 현안 얘기하다가 우리 컨셉스님의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도 우리 개신교 쪽에 명성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죠. 명성교회.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2013년에 했던 말. 제가 뭐 세습하기 교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완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함께 앉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총회에서 많은 총대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교회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될지 기도하고 애쓰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그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교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죠. 무슨 어떤 변칙 혹은 술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역사적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안이 끝내 노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유영종 목사가 청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이임 목사 청원권은 허락하심이 가운주라오며 명성이 영어로 뭐죠? 네임밸류인가요? 네임밸류 처치. 예. 네임밸류 처치로 합시다. 네임밸류 처치가, 우리 김삼환 목사가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퇴임하는 목사가 다 은퇴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은퇴 목사가 있고요. 원로 목사가 있습니다. 아마 20년 정도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원로 목사로 인정을 해주는 모양인가 봐요. 원로 목사의 예우는 어떠냐? 은퇴 목사는 이제 은퇴하면은 뭐 애누리 없습니다. 네. 원로 목사는 현직에 있을 때의 급여의 한 50% 절반 정도를 받아요. 그간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김사만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됐지만은 이제 후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후임 담임 목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털컥 그냥 세워버렸네. 예. 그런데 이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그 교단의 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여러 규정들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성서를 어긴 거죠. 교단의 헌법을 어겼다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성서를 어긴 거고 예수를 무시한 일이죠. 네, 그렇죠. 2013년에 그 얘기가 나왔고 2014년 총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그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그 이제 김사만 목사 아들 네임밸류 처치의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나는 그 교회 물려받지 않겠다. 세습 안 하겠다. 그랬죠. 아버지하고 다 합의가 됐다. 얘기를 했는데 이 슬쩍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네임밸류 처치에 하남시 지부가 있어요. 그 하남 지점이지. 예. 그 하남 기도처소라고 불리던 곳에 그 교회를 독립시켜가지고 새노래 명성교회, 새누리가 아니라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고 거기 담임 목사로 이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교단법으로는 세습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명성교회 서울에 있는 네임밸류 처치와 그리고 이제 하남에 있는 뉴송 네임밸류 처치 이 교회를 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은퇴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여기서 네임밸류 처치는 후임 목사 안정하고 새노래 명성교회 거기에 김하나 담임 목사가 이 교회와 합병이 되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지. M&A식 세습인 거야 한마디로.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 합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하고 많이 흡사한 거죠. M&A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머리 두뇌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좀 학식이 있고 또 이제 교양이 있는 교인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김사만 목사든 김하나 목사든 제 관찰로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들 김하나 목사가 지금 계속 좀 핀트가 어긋나게 행동을 해요. 자기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는 둘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사실은 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특히 김사만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하나 봐요. 왜 압박을 하나 봤는데, 자기가 이제 막 키워놓은 이 교회를 한마디로 딴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피 한 방울 섞인 사람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주교가 후임 주교를 이렇게 선출하고 이렇게 추천할 때 대부분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잘못을 숨길 수가 있어요. 똑똑한 주교가 나오면 선임 주교의 잘못을 뒤엎고 폭로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라고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을 주교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나쁜 놈 또는 자기 혈육. 그렇죠. 그래서 김사만 목사가 사실 비자금 1,000억이 있는 게 또 드러났거든. 재판 과정에서. 1,000억. 비자금이요? 비자금이. 그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거를. 역시 교회는 비자금에 세탁소. 그러니까 이제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자기 후임 목사를 자기 아무리 좋아하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을 세운다 하더라도 퇴임 이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사만 목사가 자기 아들을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나 공무원이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비자금을 800억 또는 1,000억을 가진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실형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헌금은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블랙홀이 됩니다. 그렇죠. 블랙홀이 되면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재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종교인에 대한 이제 과세가 시작되는데, 개신교계가 키를 쓰고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교별로 돈에 대한 관념을 비꼴 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느님 거, 뒷면이 나오면은 신부님 거.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던져서 누우면 스님 거, 서면은 부처님 거.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던져서 떨어지면 목사님 거.
안 떨어지면 하느님 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유머긴 한데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계가 반대하는 것은 이 세무조사입니다. 그 세원이 포착됐는데 네. 그런데도 뻥치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사 해야지. 근데 세무조사하면은 교회 재정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종교인 과세하고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하고 빅딜을 하려는 의도도. 지금 그래서 김진표 장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하고 그 조배숙 권사라고 그 익산 성산교회 그 권사님 이 두 분이 길을 쓰고 개신교계를 대변하면서 세무조사만은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개신교계 케이블 TV에 출연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지 말자. 대전제가 어떤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나가서 세무조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훈령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고 그거를 종교인들에게 잘 홍보해드리고. 지금 개신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가 세무조사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 종교인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장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여태까지 안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는 자 이제 종교 단체는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런데 종교인은 지금 이제 그 법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소득과 종교 단체의 재정과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세무조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가 걸리느냐면은 그 교회 다니시는 우리 기업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매개로 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라. 그렇죠. 클라라 회장님이 또 그렇게 교회에서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세탁 한번 하셨고.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죠. 목사님들이 그 비자금을 은닉하는 차원 헌금으로 헌신으로 포장했지만 실은 그걸 갖고 이제 말하자면은 검은 돈을 감추는 그런 그 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은 진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인, 제대로 된 종교라면 국가가 세무조사를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법인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털어서 우리 먼지 안 납니다. 우리 깔끔하게 하고 정말 부정 없이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초대해야 맞습니다. 실은 이제 그래서 뭐 지금이야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상적인 그런 인물이고 또 그 체제긴 하지만은 예컨대 박근혜, 이명박 같은 자들이 다시 집권을 한단 말이죠. 그 얘네들이 이제 눈에 그 가시인 이런 뭐 진보적인 혹은 뭐 정권 비판적인 그런 종교단체 뭐 교회나 성당 사찰이면은 거기 세무조사하라 법대로 세무조사하라면은 그때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권이 어느 성격이 등장하든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깔끔하게 돈에 관한 비리를 없애는 것이 사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사역자로 활동하는 벙커원교회는 아예 헌금을 교회가 걷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벙커원교회는 광고하실 생각이? 벙커원교회? 뭐 내 자체가 광고인데. 그래요. 이 지금 네임밸류 처치 같은 경우 그래서 김하나 목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관심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어떤 위세에 과연 아들이 뭐 끝까지 자기 노선, 자기 입장 이걸 견지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김삼환 목사의 뜻대로 김쓰리환 목사의 그런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성서를 제대로 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거부하고 성서를 따라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김하나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네임밸류 처치 안 받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목사로서 이 서울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아프리카로 가겠다. 거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살겠다. 이러면은 사실 김하나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럴 인물인가 한번 지켜봅시다. 예, 우리 김하나 목사님, 예, 통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큰 교회, 김사만 목사의 네임밸류 처치, 물론 세계 최대 장로교회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 교회를 인수받는다고 일상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가 과연 담보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이제 명성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제 개신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를 믿는다고 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비아냥을 듣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오 개블릭 첫 시간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국민TV가 또 함께하는 시오 개블릭 1회를 모두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가톨릭은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개신교는 어떻게 보는지 오늘 얘기에서 좀 이어질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오 개블릭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잊지 마시고요.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